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평화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낮과 밤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부자니까 밤이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매일 낮만 있겠지,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밤과 낮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캄캄해져서 모든 일손을 멈추고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집으로 가서 안식을 취해요. 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인생의 밤도 있습니다. 이 인생의 밤은 무엇입니까? 이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는 밤입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가? 이러한 절망의 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었는데, 저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해서 등에 칼을 꽂으니 너무너무 그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나만은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가?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밤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인생은 밤을 만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이 밤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낮이 지나면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육체적인 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밤은 건강을 잃었다는 것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몸이 쇠약해졌어요. 몸이 쇠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활동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이 들고, 그리고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잘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이러한 때가 바로 육체적인 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과 한숨이 찾아오는 이 육체적인 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물질적인 밤도 찾아옵니다. 물질적인 밤이라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좋은 환경에서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파도 병원 갈 돈도 없어요. 자녀들을 마음껏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자녀들 학원비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밤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밤을 만나면요,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뻔질나게 드나들다가 물질적인 밤을 만나서 돈이 없으면 오던 발걸음이 끊어집니다. 전화해도 왜 전화했나? 돈 꿔달라고 하나? 이렇게 해서 전화 받는 것조차도 여러분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영적인 밤을 만나기는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밤을 만나면 건강한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한데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곤고하여 견딜 수가 없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에 참석하지 아니합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서 잘 감동이 되지 않아요.
저 말씀은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하고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고 원망과 불평이 춤을 추고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심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만 들어도 뭐 난리 그런 난리 없어요. 전쟁이 곳곳에서 터져나와서 여러분 평화를 그렇게 갈구해서 샬롬, 평화로다 찾는데 이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한 달 만에 전쟁이 일어나서 10,000명이 넘게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으로 소문이 나 있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그리고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뉴스에 또 들어보면 괜찮은 사람들, 사회적인 상당한 명예를 가진 여러분 영화배우나 탤런트, 가수 이런 사람이 여러분 돈이 없겠어요? 빌딩을 뭐 몇백억짜리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빌딩이 몇백억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서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과 담배에 찌들려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동안은 해괴한 일이 일어나서 42살 먹은 아주머니하고 27살 먹은 처녀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 난리의 법석을 쳐서 사기를 쳤네 어쩌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그 나이에 그러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어 뉴스거리인데 그것도 42살 먹은 아주머니하고 27살 먹은 새파네하고 결혼한다고 여러분 인터뷰하고 난리법석을 치더니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데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는지 27살 먹은 그 처녀가 어떤 때는 여자가 됐다 어떤 때는 남자가 됐다 28억을 사기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청조라는 그런 여자 말고 울산의 전청조가 또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그 여자는 또 얼마나 웃긴지 7명한테 수십억 46억인가를 사기쳐 먹었어요. 그런데 한 번에 5명하고 같이 오늘은 이 남자하고 살고 한 달 있다 저 남자하고 살면서 5명하고 같이 해서 수십억을 사기쳐서 울산의 전청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 이렇게 밤을 만나는데 우리는 이 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에 축복의 문은 닫혀지고 건강의 문이 닫혀지고 물질의 문이 다 닫혀져서 삶이 곤고하고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러분, 밤중에 체면불구하고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애절하게 나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더니 떡 3덩이를 주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삶의 매듭이 꼬여 있습니까? 어떠한 밤을 만났을지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떠한 밤을 만났을지라도 물질적인 밤, 건강의 밤, 가난의 밤, 여러분 배신의 밤, 어떠한 어려운 밤이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중에 떡을 달라고 매달렸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떡 세 덩이를 주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닫혀진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에 묶였던 매듭을 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업을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인생을 나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337장에 보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다같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어떠한 밤을 만났을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때로는 돌멩이로 맞기도 하고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부모 자식 간에 우리는 지금 격리되어서 우리는 외롭게 살아갑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멘 하고서 제사장 주의 종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려고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그만 갑자기 자기의 모든 문둥병이 싹 고쳐져 버렸습니다. 이때 아멘 하긴 일러. 왜냐하면 조금 들어봐야 돼. 왜냐? 10명이 싹 고쳐졌는데 9명은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지 갈 길로 가는 것이.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 10명은 다 똑같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죄악증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침받은 10명이 9명은 각각 제 갈 길로 갔지만 그 한 사람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죄악 형벌 받아서 마땅히 지옥 형벌 받아야 되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찌고 피를 흘려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는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즉시 감사합시다.
즉시 감사합시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기면 즉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유다음에 하자, 차차 하자, 형편이 좋아지면 하자, 돈 벌어놓고 하자, 이런 사람은 이미 마귀의 작전에 걸려든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거나 축복을 받았거나 감사할 일이 생겨나거든 즉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원망하라, 불평해라 하고서 원망, 불평을 만땅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점점점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9명은 먼저 야, 내가 이 문둥병이 고침받았으니 부모님에게 쫓아가서 엄마, 어머니, 아버님, 저 병 고쳐졌어요. 흉악한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하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찾아가서 여보, 나 병이 고쳐졌어, 이제 함께 살아도 돼 하고 아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찾아가 야,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몇 년 만이냐, 야, 내가 그동안 이 흉악한 병 때문에 너희와 만났어, 마음껏 술 한잔 못했다, 오늘 이렇게 내 병이 나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하고서 술 한잔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한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겨나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겨나면 예수님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데는 앞장서서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감사는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도 고침받았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요, 매일 감사 운동이 있어요. 매일 감사. 그래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런 학생들은 매일 1,000원어치 감사하자, 1,000원씩 감사하자, 매일. 그 다음에 또 일반 성도들은 2,000원씩 감사하자, 매일 2,000원. 또 이 권사님, 집사님들은 3,000원어치 감사하자.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은 하루에 그래도 10,000원어치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씩 감사합니까? 1,000원어치, 1,000원짜리 감사합니까? 10,000원짜리 감사합니까? 여러분, 요즘 커피도 한 잔에 뭐 싼 데는 2,000원이고 조금 비싼 데는 뭐 4,500, 5,000원이고 더 비싼 데는 뭐 8,000원이. 커피도 마음대로 못 먹겠어요, 비싸가지고. 여러분, 요즘 밥 한 끼 먹으러 가면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이하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요새 대부분의 뭐 9,000원, 10,000원, 13,000원, 뭐 갈비탕 하나도 15,000원, 18,000원, 냉면도 15,000원씩. 근데 그 교회는요, 매일
1,000원짜리 감사, 2,000원짜리 감사, 3,000원짜리 감사, 10,000원짜리 감사, 이 감사하는데 이 감사를 매일매일 얼마짜리 감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주여 저에게 1,000원짜리 감사는 그래도 유초등부들이고 우리는 그래도 권사 장로 집사인데 그래도 5,000원 만원짜리 감사하게 하옵소서 매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감사거리를 많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감사할 때 더 크게 주셨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랬어요.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마음과 몸과 물질을 겸손하게 예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겸손함이 없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믿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 중에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여러분 잘났다고 머리 들 수가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세종 때에 이조 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던 이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맹사성은 19살에 장원급제하여 파천 군수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9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때쯤 나이에 군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군수로 부임해서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스승님에게 물어봤어요. 스승님, 제가 어린 나이에 군수가 되었는데 군수로서 지표로 삼을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예, 군수님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맹사성은 뭐 이런 하찮은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래서 내심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더니 아주 하찮은 얘기를 해서 조금 기분이 섭섭했어요. 그때에 스승이 차를 따라주는 거예요. 차를 한 잔 마시게 해서 차를 따라주시는데 차가 그냥 줄줄줄줄줄 넘쳐가지고 바닥으로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맹사성이 아이고 스승님, 차가 바닥을 다 넘쳐가지고 바닥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얘기가, 군수님, 차가 넘쳐서 바닥을 더럽히는 것을 알면서 학식이 넘쳐서 인품을 더럽히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그 맹사성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요즘 사람은 부끄러움도 없어. 근데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가다가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예전에는 문이 닫았어요. 그래서 맞박을 탁 치니까 아이고 아파,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니까 그 스승이 한마디 또 하는 거예요. 매사에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맹사성은요 그때의 깨달음을 얻고서 자만심을 버리고 황희와 함께, 황희정승 있죠? 황희와 함께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매사에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어요. 왜 부딪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부딪힙니까? 고개를 들기 때문이에요. 매사에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은
다 묶어버리고 감사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동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강조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왜 요즘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한국 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이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욕을 먹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고침을 받은 9명은 아마 속으로 감사했을 것이에요. 아이고,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의 병 고치셨어. 속으로는 아마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감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감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망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행동으로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이 흡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에덴 동산처럼 하려고 뭐 화분도 갖다 놓고 꽃도 갖다 놓고 소나무도 해놓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여러분, 집에 신방에 가보면 베란다에 여러분 꽃 하나씩은 있습니다. 꽃나무나 아니면 뭐 선인장이나 뭐 이 조그만 거 하나씩은 있어요. 왜 그래요? 에덴 동산을 꿈꾸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을 축복받은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감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성경에 단 한 번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없어요. 생각으로는 감사했겠지, 마음속으로는 감사했겠지, 그러나 행동으로 감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된 것이에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밥이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을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진을 치고 춤을 추어대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마저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밤이 찾아오고 물질적인 밤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어서 있는 것마저 싹 뺏기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감사로 만땅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